서로 인사나눕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낫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일을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락했을 때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더 넘어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실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것을 원하노라,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했어야 할 일들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모든 것을 다 품어 안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계획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자기가 스스로 38년 된 명자를 혈류병 말린 여인을 귀신 들린 자들을 도와주고 압제받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한 일들을 다 보여주면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는 봤기 때문에 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거에 푹 부어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성품을 우리한테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고 가며 지하철을 타며 버스를 타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다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할렐루야.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천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면 메시아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슈아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조합적으로 한꺼번에 말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뭘 말하냐면 자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복수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할렐루야,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들어 여기를 통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승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 만세전부터 택해서 나를 이 시대에 지금 내려오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지금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쓰임받아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까지 이룬 데 원하고 구원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하고 지금 있는 거 넘어가는 거. 여러분 보세요. 2017년도도 살아왔고 2018년도도 살아왔고 2000년대도 살아왔고 1980년대도 살아왔잖아.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여러분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메모하세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은 이것을 모으셨으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교훈하기 아주 충만한 거예요. 왜요? 사는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내용.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한 이상 그분 없고요. 천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대답이 시원찮아. 없어요. 없어. 여러분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를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인 크라이스트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무한 얘기지만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나가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절대적인 절대주권자로 믿고 나가는 자가 별로 없어요. 허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우월성 내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정말 막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놨고 전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셔. 그럼 교회요? 교회 아니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없어요. 지네들끼리 여러분 잔치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불법이 난무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들이 만들어 자기의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 서점을 만들어 놓고 책파는 모든 이권을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게 만들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도와주라고 했지. 그들 걸 빨아다가 뭐 어떻게 먹어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성품이요. 마음이요. 옥합을 왜 거기다 붓냐? 그걸 가서 팔아다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느냐? 명분은 좋은데 명목은 좋은데 실질적인 속에는 썩은 고름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마음들 가진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20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에게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적과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나중엔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남편을 벼락으로 몰아냈었고 침을 갖고 때리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쳤다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께서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다면 아버지는 자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왔다 갔다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신이란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악이 관용한 걸 보고 있었고요. 절대적인 것은 세상의 멸망 미리 말씀하셨고요. 또 아들을 통하여 그 피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모든 죄사함이 있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 결국에는 심판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옥을 왜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천국을 또 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다 천국에다 집어넣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아들이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절대 주권자의 마음은 누구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까닭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갖고 사는 니들이 나쁜 자들 아니냐. 왜요? 모세의 율법을 준 것은 틀에 맞춰서 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준 틀을 가지고 이용하고 악용한다는 걸 얘기를 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9은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였나요? 예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그들이었어.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에 순종까지는 잘 따라갔어요. 가는 길에 어떻게 되더라?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더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간 곳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과 합하기 위해 나갔고, 한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한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싸자는 예의 표현을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됐단 말이죠. 천국 가는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분의 1? 10명 중에 1명꼴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체성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요, 내 표현이요, 우리 또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먹드리고 고난주간에 늘 하나님의 도하심을,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수난을 받으신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깨닫나이다.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일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살아가니까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천국을 바랍니다. 왜요? 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왜 강조하는가? 5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22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어떻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계속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22장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을 얘기해도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끝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반응을 안 해. 저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나의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나요?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겨진다는 이 사실이 능력입니다. 아멘.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느니라. 너희가 나로 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밖에 우리가 구할 것이 없어. 이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집어넣습니다. 너희 힘들지? 너 괴롭지? 너 아프지?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너희들이 날마다 먹는 그 물을 먹으면 날마다 배고프고 힘들어. 그러나 내가 주는 그 생명수를 먹게 되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 영국의 교회가 전부 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벤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2%밖에 안 돼요. 2%. 국민의 2%. 지금 미국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돼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4%. 응?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영국의 여러분 종교개혁이 유럽 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데솔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 안에 못 이겨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 미개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모래와 같이 흩어진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가 힘들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그날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동거하겠다는 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 고집적으로만 살려고 그래. 세상이 더 좋아. 이건 에서의 마음이, 이 에서의 성품인 거예요. 죄에 종살던 때가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좋았냐고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했는데 좋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좀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도와주세요. 왜? 그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구별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모든 이방인들도, 접붙인 이방인들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총리가 뭐랬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인정하겠다.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명절을 짓는다고요? 제사명절을 지으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얘기했지. 그걸 지어서 하나님을 지들이 보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셨던 메시아는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을까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전부 다 불뱀이 와서 물어주겠어요. 전부 다 열이 그냥 병들어서 죽은 것 마냥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희망을 집어넣었어요. 노수로 뱀을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걸고 높이 들라는 거예요. 이 노뱀을 알아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죄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큰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딱 샤워를 하고 침대에 딱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넙죽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도 넙죽 주신 것이 누구요? 진정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린다는 걸 얘기해요. 그 권한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전능자 뜻대로. 할렐루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신랑이 없는 자랑 똑같았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늘 우리는 제길로 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지금 물을 다고 오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돼요? 조롱박을 다 걸어서 내려서 그걸 떠야 되는데 대접할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것을 달라 하십니까? 너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얻으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결단코 절대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불변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뒤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그만큼 구해보지 못했으니까. 기도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숙제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 바라보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보지 않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마음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로 통하여 오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성령을 보냈잖아요. 네가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요,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못할 것 같지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세요. 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강해져 있고 강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치유하는 자, 사람을 살린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로 너를 날마다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더 빨리 알아요. 다른 욕심 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기쁨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권세 안에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아멘. 나는 일하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악신은 떠나가고 아멘? 이 구약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악신 떠나가고 막힘이 열어지고 묶임은 막 풀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기쁨이 살아나 안 살아나? 걱정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응? 맡기고 가야지. 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이것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주가 시작되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3일이라도 여러분 아침 금식을 하든지 저녁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할 거세요. 그게 누구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누구를 위하여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사실상 우리는 눈물밖에 안 나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구의 교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나 하나님 난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누르고 화내지 않고요. 왜? 화내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사랑과 다투는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그 견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응? 절제하지 못하고 화부터 먼저 내고 분부터 먼저 내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에 나를 자꾸 비우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모든 길은 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사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도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얼마나 의지하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성령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령을 찾지 않게 믿음의 사람들 젊은이들 다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무슨 장사에 불리고 기업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며 여러분 이건 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세속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사야 34장의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나는 너희를 살리는 전능자여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데도 무슨 그게 우리 아버지냐.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이야. 해마다 한 번씩도 못 가고 있는데 어딜 가?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삶을 피폐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 좀 읽어봅니다.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만 계속 그냥 주절주절 떠들기만 하고 있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어떻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주절, 더해주는 부분으로 지금 입혀진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정말 엉뚱한 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시느니라. 아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살까요? 다 받아놓고? 응? 천국이 내 건데 무슨 의미가, 여러분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나만 그래? 할렐루야. 아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죽도록 충성하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하는 자가 더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받아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들의 힘을 공급의 원천이 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놓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믿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누가 일하신다고? 전능자가 일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내가 무엇을 할 것 생각하는 거, 이거 교만인 거예요. 나를 잡고 내리고 죽이고 나의 육을 죽이고 영적인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서요리 문답사를 제가 드릴 거예요. 부활절 날.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보는데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을 하나씩 떠듬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말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어디서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본은 맨날 살아나. 그게 무슨 마일리지야? 어? 2+1이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요. 아멘. 또 그것을 할 수 없음을 또 나를 때에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에 너희들은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도둑이라. 근데 안 해. 해 안 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자꾸 이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음으로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배를 몰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천천히 가자고 그랬어요? 늦게 가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몸으로 갔는데 주 예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선장이 말을 듣겠어요? 갑판장이 말을 듣겠어요? 항해사가 말을 듣겠어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돼야 돼요. 천천히 가기도 하시고 늦게 가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다면 전진해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 보면 아직 안 넘겼죠? 34절. 자,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뭐도 있대요?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연습을 해요. 왜? 어떻게 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나의 삶의 가치관은 천국으로 변하고 나의 기준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면류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잠시 왔다 가는 들불 같은 인생, 또 잠시 왔다 가는 안개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과 아무리 너희들이 좋게 살아도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또 믿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 살리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요?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됐어. 시간이 얼마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리 들어도 열천의 비유는 정확한 얘기예요. 줄고만 있어? 그래? 기름이 떨어졌는지 등이 정확하게 멀쩡하고 있는지, 응? 결국엔 나중에 그걸 채우려고 한다는 그 욕심, 이 생각, 이 안일함을 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느 시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면 여러분 보세요. 열처녀가 여러,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그것을 나눠주겠나요? 나눠주고 떨어지면 자기 못 가는데, 못 따라가는데 신랑을. 그들이 살아갔다 온 이후에는 문이 닫혔어요. 근데 다 준비되어 있어서 문을 두들겼다.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이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끊어질 때가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끊어질 때가 오는데, 뭐냐면 문 닫히고 난 이후에는 냉정하시다는 거예요. 심판 주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에 제가 더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잖아요. 아무리 지옥구덩이가 부자가 흥청흥청 놀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어요.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이렇게 튀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물이 튀겨져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냉정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보여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지옥보다 여러분 이 뜨거운 불구덩이 이거도 가면 안 되겠지만 가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쉬고자 해도 쉴 수가 없는 것. 지금 우리가 여러분 조금 이런다고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지옥 가서 영원히 힘든 곳에 있는 것 있다면 우리가 그보다 행복한 자요. 창세기서 말씀했잖아요. 수고로 땀 흘리는 만큼 너는 먹고 살게 되고 여기는 회사의 고통을 그만큼 알게 됐다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릴까? 깨닫지 못할까? 이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우리가 힘써 사는 거예요. 오데솔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보다 힘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자기 살과 피를 다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산 길,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계획했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기쁨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생명체가 우린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과 응답하신다는 사실과 내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은 늘 감사하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씨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떴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만끽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여기서 선의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할렐루야. 의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 반드시 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속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신본 사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적인 신앙. 아멘. 부활을 사랑하고 부활을 믿는 신앙.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잠언 10장 6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은 소득에 죄를 이르느니라.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둘째 사망이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통 없어요. 기쁨 몰라요. 무엇이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의 형통은 후속적인 거예요. 후속적인 거.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지면 참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가 열리지 돌감나무가 열리겠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방사능이 오염이 되니까 어떻게? 토마토 나무에서 가지 열리고 오이가 열리는 이 상황이면 여러분 세상 끝난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예수 안에서 사랑이란 열매, 사랑, 충성, 희석, 양성, 봉사, 오래 참음 모든 것까지 절제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오고 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나와버리면 세상은 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속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심판이랑 거리가 있다 없다.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지금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떠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들을 판단하는 자, 부모에게 불 던지는 자, 부모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자, 숨기지 않는 자,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 안에서 사랑이 싹트서 그 사랑 때문에 일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그렇기 때문에 의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은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20장 38절. 자, 36, 37,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1페이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35절 이거